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55면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서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역대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은 철저히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데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이 솔로몬의 통치는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솔로몬 통치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력과 강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가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그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매우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전성기의 주체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역대하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권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번제, 곧 솔로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해서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합니다. 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높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성격은요, 단순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위대한 헌신과 감사를 드렸는지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예배는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샬롬으로 마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다짐하는 예식의 기능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과 열정이 마치 해바라기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제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라는 요구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 위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왕으로서 백성들과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지혜와 지식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적인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요, 백성들의 재판을 공의롭게 잘 감당해야 할 지도자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익과 통치의 안정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와 같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 철저히 내 중심에서의 기도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에게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새벽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 영광 등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는 데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무려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구체적인 군대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라고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와 번성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결과이며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라고 우리는 봐야 맞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은, 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병마를 많이 둔 것이 이후 솔로몬의 발목을 잡는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이는 각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합동측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조합니다. 서문 역할을 하는 1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표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역할이나 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5번에 걸쳐서 강사 김영익 목사님을 모시고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실 김영익 목사님의 소개 영상을 저는 보면서요, 사실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죄,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반가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왜 울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듣고 싶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하고 듣고 싶지 않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갈급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답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왜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멋지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무언가에 더 관심을 두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은혜와 복을 더 추구하며 이 새벽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또 이 3일간의 부흥 사경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편 69편 29, 3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1000마리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복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과 고백을 기뻐하시며 지혜와 부 영광도 함께 주시며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들까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통치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사오니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제2가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르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과 믿음,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예배 후에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